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까지 팔복 말씀을 마쳤습니다. 장장 16시간 16조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에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처럼 그냥 슈퍼 가서 소금 주세요, 맛소금 주세요, 굵은 소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이 소금이 황금 취급이 됐습니다. 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월급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요? 월급을 셀러리, 봉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그럽니다. 이 셀러리는 라틴어 살라리움, 이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옛날에는 군인들한테 월급을 뭐로 줬냐면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저라는 군인이라는 영어로 솔저라는 말이 바로 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나라에서 귀족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뭐로 주었을까요?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당시 소금은 황금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귀한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소금을 황금처럼 그리고 화폐로 사용했을까? 순금과 소금은 공이 순수합니다. 때묻지 않았습니다. 순금, 다른 티가 없다는 거지요. 순금. 두 번째는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지요. 바로 소금이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하지요. 소금이 멀쩡히 있다가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에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 교회를 비판할 때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지요. 교회가 맛을 잃었다, 교회가 사명을 잃었다, 교회가 할 일을 못한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건가? 소금은 그냥 소금 자체로 맛을 내게 하는 건데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는다는 것인가? 이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지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 아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까? 자,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맛을 지켜라는 말일까? 맛을 잃어버리라는 말일까? 맛을 잃어버리라는 말이 아닐까? 만약 교회가 맛을 지켜야지라는 말씀을 하시기로 했다면 예수님이 교회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자, 소금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맛을 지키는 데 있을까? 맛을 내는 데 있을까? 당연히 맛을 내는 데 있겠지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뭐하다? 짜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소금의 운명은 물이나 음식에 집어넣을 때 그때 녹아서 맛을 낼 때 그 소금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금은 자기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 자체를 망가뜨려야 되는 거지요. 자기 본연을 잃어버려야 그 맛을 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야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밟히고 만다는 거지요. 만약 소금이 나는 내 자신을 지킬 거야, 내 소금의 가치를 지킬 거야, 뺏기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 소금의 가치는 없는 거지요. 소금의 가치가 뭘까요? 녹아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지고 음식의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가치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소금입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물에 들어가서 음식에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은 소금이 없으면 썩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의인으로 깨끗함으로 태어나지 않고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교육을 시키면 인간이 변할 거다.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간이 문명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이 땅에 낙원이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이념이 잘못됐다. 사상의 생각의 정신이 마인드가 잘못됐다. 이것을 고쳐내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누군가가 독차지하기 때문에 문제지 잘 나누기만 하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사회주의가 들어와서요, 한번 세상에 그 이념을 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는 1차 전쟁, 2차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좋은 교육, 좋은 제도, 좋은 환경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이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힘, 그 역시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는 능력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 피 묻은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소금이라잖아요. 예수님이 소금이셨거든요. 소금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소금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고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썩고 부패한 세상을 막아줄 수 있을까?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지요. 소금으로 사는 거지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들어가서 녹는 거지요. 나는 녹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것이 소금의 존재이고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갖는 진정한 의미이고 보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 욕을 먹었네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요, 당연한 거지요. 내가 욕 먹었는데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소금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소금이지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맛을 내고요,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 녹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잃는 거더라고요. 그때 세상은 부패를 막고 맛있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팔복은 어떤 말씀이었지요? 내가 내 가치를 꼭 쥐고 이것은 아무에게도 안 줘. 나는 소금을 지킬 거야. 나는 남을 위해서 절대로 녹지 않아. 이렇게 팔복이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메워주고 다 잃어버리고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국률이 여기다가 화평케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땅에 밟혀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소금은 녹아서 나를 잃어버려야 맛이 납니다. 그게 소금의 운명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냈습니다. 이미 짜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다 했으니까 우리는 길에 밟혀도 좋다. 이게 소금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금이 존귀하는 진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녹지 않으려고 해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금으로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역국을 끓였는데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 소금을 꺼내서 버리든지 그 소금을 부시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소금은 안 녹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야만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미 소금임을 믿으시고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길을 끝냈습니다. 정리하고 가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소금이 자기를 지키라는 말일까? 아니면 자기를 잃고 맛을 내라는 말일까? 이것은 소금은 녹아지는 거구나. 소금은 자기를 잃고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소금이셨대요. 소금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도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원래 타락한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타락이고요,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죄인으로 사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소금이니까 썩고 부패하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으로 사는 거지요. 소금인 거지요. 소금으로 사는 거지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자신이 녹아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두 엑사이즈,
두 개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에는 엘리사가 나와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먼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기 그 성읍 사람들이, 여기 성읍이 어디일까요? 여기 성읍은 여리고 성읍을 말합니다. 여리고 성읍하면,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시대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나지요? 세리장 삭개오가 생각이 나잖아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나는 동네. 왜요? 여기는 종려나무 숲을 이루는 동네예요. 굉장히 물이 많고 비옥한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지역의 주변에는 다 밑에는 유대 광야고요. 밑에 지역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 지역은요, 바로 위가 유옥산인데 유옥산에서 내려다 보이면은요 정말 종려나무 숲을 이루어요. 다 누런 황량한 모래 사막이 펼쳐지는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만 진짜 위에서 내려보면은요 녹색 카페트예요. 푸르름이에요. 그렇게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 본문을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빠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좋은 동네인데 위치는 좋은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진대요. 이 토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무의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땅,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물이 나빠서 이 동네 사람들은 사람의 토산이 나빠서 사람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뵀는데 태에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못하고 이 아이가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어느 동네가 말입니까? 이 동네가 유산하고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리고인데요. 이곳이 어딘데요? 이곳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밭에 나가서 그렇게 땀을 흘려서 노력하는데요, 소산이 없어요.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여기 새 그릇은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말하는 거지요. 거기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소금도 역시 정결을 하게 하는 거지요.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21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오늘 이 사건을 정말 잘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익지 못하고 다 땅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 성읍 사람들의 현실인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내가 이 소금을 여기에 뿌릴 테니까 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소금을 그 물 근원에 투척했어요.
물을 던진 거지, 소금을 던진 거지요. 그랬더니 소금이 그 물에 녹았겠지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아니, 지금 물을 쓸 수가 없어서 물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그는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니, 엘리사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망이 없어요.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지요. 구약에 아직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 세상은 지금 샘이, 물 근원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이 나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는요, 물이 나빠요. 오염됐어요. 뭐로요?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유산해요.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이게 인류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이제 없을 거야. 이제는 죽음 이런 게 없을 거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소금이에요. 어디에 넣은 거예요? 뿔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사건은 엘리사가 능력으로 물을 고쳤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그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토산을 잃어버리는 땅, 아이를 맺지 못하는 태, 즉 성경이 말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은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무능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쩌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라도 불임이었고요,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불임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물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물을 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그 물이 단물이 될 수 없어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기 위해서 소금이 유행하니까 앞으로 소금을 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아멘. 다 불임이었지요. 사라도 불임이고 한나도 불임인데요, 불임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고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낳을 수 없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지요. 정언만 했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나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상식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이가 난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요즘은 할 말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토산을 망치는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투척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를 얻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다시는 죽음이 없고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열왕기하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금이 유용하니까 이제는 소금을 사용하면 소금은 만병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열왕기하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던지셔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로서 오늘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죽여서 세상을 살리신 소금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흉내내는 삶, 그 사람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소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이래요.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소금이래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악하고 죄악이 만무하고 썩고 부패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구조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너희는 무엇으로 사느냐? 너희는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확인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금이라는 사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다. 자, 두 번째, 신약 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네요. 아직 시몬이 나병 환자로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실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병이 치료된 것 같아요. 시몬이 치료를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나병은 당시 불치병이었어요. 나병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인 시몬을 고쳐준 거예요. 죽음인데 살려준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어요. 그걸 뭘 말하느냐면 이게 소금이거든요. 의미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쁜 물에 근원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의미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소금처럼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몸에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말인데, 제자들의 말이 아마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지 마. 물속에 들어가면 녹아. 너 절대로 음식 속에 들어가지 마. 음식 속에 들어가면 너 녹아 없어져. 소금 지켜야지. 왜 이 귀한 것을 남에게 다 주어? 내가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예수님께 지금 허비해? 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을 11조해? 그거 다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거야? 시간, 내가 쓰기도 아까운 시간에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왜 소금이 되려고 해? 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 왜 낭비하는 거야? 하지 마.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이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이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어버리는 것, 즉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행위,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행위가 뭐냐? 내 장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죽음이 무엇입니까? 내 장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는 것이고 그 존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붓고 나면 그 향유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다 쏟아지겠지요. 그러면 다 땅에 스며들고 사실은 그 향유는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결국 땅에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악고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저렇게 좋은 이 향유를 왜 땅에 다 버려? 왜 저렇게 좋은 이 향유를 다 허비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소금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땅에 밟히는 것이 그거 정상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소금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다 녹아서 이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복음이라는 단어지요. 복음이 뭐예요? 옥갑을 깨뜨려서 흘려보내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복음이 뭐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려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 부었던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자,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담임 목사가 설교와 신방과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짠맛을, 그 신앙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그냥 쏟아부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으면 어떻게 되지요? 향유가 깨지니까요. 그 쏟아부으니까 향기가 나겠지요. 그런데 향기가 나면서 곧 이 향유는요 다 쏟아져서 땅에 스며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었을 때 진짜 소금은 녹아야 되는데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사는 것인데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내가 소금이 되는 거지요. 녹는 거지요. 내 가치를 잃는 거지요. 내 존재를 잃어가면서 그렇게 소금으로서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할 거리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거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꼴이 이게 웬일이냐? 유대인의 왕이야? 그 권력을 가지고 한번 내려와 보시지. 네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냐?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면 성경 이야기는 그냥 진짜 무협지로 끝나고 말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향기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쏟아붓고 했던 그들이요, 어떤 광경을 맛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축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묘가 막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때 그 광경을 지켜봤던 진지한 사람, 삶의 의미를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은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될 때, 소금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녹아서 우리가 없어질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 왜 바보같이 사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밖에 몰라, 우리 부모님은 세상은 도무지 몰라, 꼭 예수, 교회, 예배 이런 것밖에 몰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남들은 왜 허비하느냐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야, 내가 내 죽음을 기가 막히게 이해했어. 내 장례를 이해한 사람은 여기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진짜 내 장례를 이해하고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바로 너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소금인데 우리 집에는 짠맛이 안 나. 잘못된 거겠지요. 내가 소금인데 내 자녀들은 짠맛을 본 적이 없어. 잘못된 거겠지요. 내가 소금인데 내 직장에서는 아무도 내 짠맛을 느끼지 않아. 너 소금이었어? 교회 집사였어? 이 얘기를 좀 하지.
내가 소금인데 내 이웃들이 짠맛을 모릅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이 짠맛을 모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죽여서 세상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녹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진짜 소금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맛을 내게 하옵소서. 진짜 맛깔내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도록 주여 우리가 녹아지게 하옵소서. 희생자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썩고 부패한 이 세상을 죄로부터 막게 하시고 세상을 좋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소금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